긴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째 날에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둘째 날 성전에 올라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성전에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고, 다시 물러가셨다가 셋째 날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그러니까 그날 셋째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세금의 문제, 율법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고 오늘 셋째 날 성전이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거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났겠죠?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면 그 시기가 언제고 무너질 때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전체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13장은 종말에 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 설교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말했잖아요.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50년째 성전 수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전 수리가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30살쯤 됐으니까 지금 50년째 성전 수리를 하고 있고, 이 수리는 한 20여 년 정도 더 진행돼서 한 86년, 7년에 걸쳐서 거의 90년에 걸쳐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몇 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많은 대리석을 갖다가 보수를 하게 되고요. 기존의 성전보다 2배 이상 크게 지었는데요. 헤롯이 성전을 크게 확대하면서 성전 벽과 성전 기둥에 포도송이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이 포도송이 그림에 금을 입히는 작업을 했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휘황찬란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너무너무 멋있다고 예수님께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이 기둥에 있던 포도나무, 금을 입힌 포도나무 때문에 AD 70년에 로마가 공격해 왔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금을 다 벗겨내서 가져가기 위해서 벽돌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남겨놓은 겁니다. 너무도 아름다웠던 당시로서는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금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 큰 건물을, 멋진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가 멋진 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화려함에 눈이 가게 돼요. 화려함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보다 내면을 중요시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건물을 아름답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건물 안에 내면을 보신 거죠. 그 내면이 강도의 소굴이었잖아요.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으로 하냐면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진리이신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종말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러고 그 종말 안에 마지막 오시는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만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날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마지막 때가 들어 있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다시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시작은 됐는데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로만 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된 거죠. 왜요?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시기를 물어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혹 온다면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난리가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징조들이 막 있어요.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재해도 있고 전쟁도 있고 난리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징조로 나타나요. 종말의 징조로. 그래서 이 징조들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겠죠. 거짓 선지자가 막 난리가 일어나면 세상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이 있지만 세상의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징조들을 보면 종말 중에 종말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멸망의 시기가 아주 중요했어요.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멸망의 유무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멸망이 있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게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이비 집단들이 이 종말론을 왜곡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종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피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징조는요, 종말의 전 기간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있죠, 우리한테.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난리도 있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나라마다 달라요. 선교지마다 차이가 있어요. 일부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태국에 몇 년 됐죠. 축구 선수들, 어린아이 축구 선수들이 어디를 방문했다가 동굴에 갇혀서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죠. 오랫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혹 생명을 잃을까 봐 전 세계에 뉴스가 나오고 그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대단한 일들을 벌였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구출이 됐죠. 그래서 아주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이 아이가 영국 BBC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너무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막 화제가 되니까 그 영어로 인터뷰한 아이에게 태국 정부에서 그 아이가 미얀마 출신이었답니다. 그 미얀마 아이에게 국적을, 그러니까 시민권을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BBC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알려진 거예요. 태국은 무슨 나라예요? 불교 나라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 정서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불교 국가에서 주기가 조금 난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국 정부가 그 아이에게 교회 얘기하지 말고 믿는다는 얘기하지 않으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얘기까지도 BBC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태국 정부가 더 난처해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아이를 회유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민권을 부여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후원받고 그 후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핍박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좋은 일 속에 막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시민권을 받고 싶었던 그런 일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시기예요. 종말의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말 속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게 있죠.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주의해라. 9절에 조심해라. 23절에 삼가해라. 33절 깨어 있어라. 35절 깨어 있어라. 37절 깨어 있으라. 뭘 조심하고 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징조가 있을 그때, 종말의 때에 깨어 있는 게 뭔가? 그럼 안 깨어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볼까요? 성경 한 권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깨어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24장 37절에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기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시 오실 때가 언제와 같다고 말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게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이죠.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날에 뭐 한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이 문제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다른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람이 사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도 이게 왜 문제이냐? 이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심판의 징조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를 거절한 거죠.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났을 때 홍수에서 버틸 만한 것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그 홍수에 죽은 거예요. 그 홍수에서 견딜 만한 것을 준비했다면 살았겠죠. 그게 바로 방주였어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런데 그 방주를 심판의 징조로 받지 못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오히려 무시했죠, 노아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삼가해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 보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 이 말은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날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마음에 두고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대비해라. 마지막 그 종말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홍수에 죽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제자들은 무너지는 성전을 그저 아름답다고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무너질 성전을 붙잡지 말고 그 성전 위에 3일 만에 새 성전을 지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건 어떤 태도이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누가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누가복음 21장을 봅니다. 21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들 앞에서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종말의 지혜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을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뚝을 알고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로 종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종말에 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해가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 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무딘 영성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깨게 하는 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잠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징조를 보면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 종말이 신앙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확정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장 27절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뭐 한다고요? 깨어 기도하고 종말을 준비해서 그 마지막 날에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와서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이 날은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을 준비했던 자들, 깨어 기도하고 이 날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서 모으신다는 거죠. 이 날이 우리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렵거나 피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 종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무너질 성전에 그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세워진 새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영광에 우리가 부름받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예수님 오신 것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종말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 종말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왜요? 징조가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우리를 막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미혹돼요. 더 중요한 게 뭐지? 더 중요한 게 뭐지? 마음이 진리로부터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는, 막 난리 날 때는 제일 빨리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응?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난리가 나면 집안에 뭐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막 물이 막 홍수가 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롱에 통장 가지러 가면 안 돼.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얼른 뭘 살려야 돼요? 내 몸을 구원해야죠.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잠자다 만나면 당하니까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견디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이라고 말하고 주의라고 말하고 삼가로 말하고 깨어있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종말이 막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종말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시대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그 시대와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 해내는 것이 종말을 대비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잎이 묵상하면 여름이 왔다는 걸 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배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배워야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종말을 지혜롭게 대비해야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노아 방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갈 때는 기도를 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종말의 신앙은 기도로서만 깨어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종말이 우리에게 위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세요. 너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 누가 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여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힘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기도는 종말에 대한 우리 하나의 태도인 거예요. 종말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죠.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종말은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휙 가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오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생명의 날이라. 소망을 갖고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종말론이라는 걸 가르쳐요.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요. 왜요?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죽으면 적용되는 게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종말에 향하신 뜻을 잘 받아서 그 종말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무감각한 마음을 깨우시고 설마하는 마음을 바꾸시고 안일한 마음을 조심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아들도 모르는 주의 나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이 겸손이 되어서 종말을 대비하며 종말의 신앙을 열매로 맺어가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지는 종말의 신앙으로 경건의 큰 유익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면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